가르쳐주신 또 마지막 기도인 우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을 주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마지막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구절이 누가복음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까지만 나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까지만 나오는데 마태는 이것을 이제 아무래도 좀 회당에서 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더 뜻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트로 두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 악에서 구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 선이고 또 무엇이 악일까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대하는 건 아무도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걸 기대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선한 사람이 되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라는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야 저거 진짜 악한 영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과연 악한 영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악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짧게 휴가를 잠깐 다녀왔는데 캠핑장에서 그 K-팝 데몬 헌터즈를 받아서 보고 왔어요. 안 보려고 했는데 너무 핫한 거예요. 인스타 릴스에도 계속 뜨고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데몬 헌터즈잖아요. 굉장히 영적인 내용이 있겠다 싶어갖고 다운받아서 가서 아내랑 보다가 아내는 1시간 반 정도, 1시간쯤 보다가 이제 한 3분의 1을 안 보고 그냥 껐고 나머지를 이제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냥 뭐 성경적이다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악귀가 나오더라고요. 악귀, 악령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너무 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귀신, 악령 이런 것들. 뭔가 퇴마하는 만화나 영화 같은 것들을 봐도 우리가 나쁜 사람들은 나쁜 영들은 그냥 보면 알죠. 아, 저렇게 생겼겠구나, 악마가. 근데 과연 정말 그렇게 생겼겠는가? 과연 그럼 우리는 사탄과 천사를 구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질문부터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최초의 악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어떻게 처음 악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인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인류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전달해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있죠. 사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이 뱀인데요. 여러분, 왜 이 악을 전해주는 사탄이 이 뱀으로 묘사가 되었을까요? 뱀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 뱀을 발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숲 같은 데를 다니다가 분명히 거기에도 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뱀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는 뱀들은 정말 능숙하게 위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땅의 색깔이나 또 풀의 색깔 그리고 나무의 색깔 이런 것들에 교묘하게 막 녹아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뱀을 의식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악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구별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악은 어디에도 도사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악을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뱀 같아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뱀에게 물려서 어느 순간 그 뱀에게 꼬드김을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요. 그들 안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 아이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은 바로 그 죄의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둘이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되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요? 성경 이제 4장을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둘이서 같이 함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함께 형제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 말은 둘 다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둘 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게 되십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지 창세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가인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분노하고요. 그리고 끝내는 이 아벨을 찾아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이자 우리에게 들어온 그 악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기에서도 이 죄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가인아, 너 지금 그 죄가 너의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 문 앞에서 너를 덮치려고 이 집 안에 들어오려고 도사리고 있어. 마치 뭐 같죠? 뱀처럼 그 집 앞에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조심해야 돼. 너가 지금 선을 행해야 하고 선으로 너가 이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제사를 실패한 것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실패한 이후에 가인이 보여주는 행동들을 꾸짖고 계셔요. 우리 아까 처음에도 찬양할 때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예배로 드려졌느냐, 얼마나 감동적인 예배, 은혜로운 예배로 드려졌느냐,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 그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건 그 이후의 삶입니다. 제사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사실 그 이후에 어떤 삶이 이어지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너가 이 죄를 지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들에게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조금 되게 깊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이게 복잡하고 꼬여있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가 지금 생각하는 거 죄야.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가인이 생각할 때 가인은 자기가 악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인이라면 이제 아벨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감정이입을 하지 말고 가인에게 한번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취업에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똑같이 뜨겁게 예배드렸던 다른 옆에 있는 친구는 같은 주에 같은 주에 취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죠? 우리 마음에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왜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지금 여기서 분노하고 화난 이유는 자기가 악하고 죄에 빠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선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선택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저는 용납하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어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걸 이야기하면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에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세상에 오는 것, 어둠이 세상에 오는 것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죠. 사실 분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언제나 빛은 내 자아를 죽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뱀이 속삭였던 것은 결국 이 죄의 근원적인 죄의 원인은 뭐냐면, 죄의 근원은 뭐냐면 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이 가인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해야 하고 내가 의로운데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지?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비극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의 본성이자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자주 빠지게 되는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선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지난주에 기도회도 했지만 그 자리에 나와갖고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선할 거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선해지고 싶어, 누구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께 적합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도리어 그 마음들이 우리를 죄의 자리에 놓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또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었던 중세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마녀사냥들이 일어나게 돼요. 왜 마녀사냥이 일어나게 되죠? 내가 옳고 너가 하는 일들은 악해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마녀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사회를 어지럽히고 또 문제적인 이단성 있는 주장들을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마녀들이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야누스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야누스라는 신학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칼빈보다도 훨씬 전에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굉장히 개혁주의적인 이야기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교회 중심의 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 야누스를 불태워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선이고 누가 악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자꾸만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하냐면, 가인과 아벨이 있으니까 나는 가인이 되지 말아야겠다, 나는 아벨이 되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나는 저 가인과 같은 사람들을 나는 심판하는 사람들이 나는 될 거야, 난 그렇게 의롭고 선하고 이 교회에서 나는 최고 높은 곳으로 갈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가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둠은 자신이 어둠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지 못해요. 어둠은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합니다. 어둠도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반대로 빛이 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이 뒤집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악이라는 건 사탄처럼 뿔 달리고 뭔가 막 어지럽게 생겼고 더럽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대신에 그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내가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판단해 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백미는 결국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 라는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꾸 우리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인을 찾고 싶어 해요. 왜?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 가인에게 무언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 가인이 벌을 받은 걸 거야. 악에 진 걸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가 그 판단과 그 기준을 궁금해할 수 있지만 이게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어. 이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판단과 기준을 우리는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보다 섬기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판단의 근거를 그럼에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의롭고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엔 이게 옳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편을 좀 들어주셔야겠습니다. 내 생각엔 이게 너무나도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사람을 벌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엔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 악에 빠져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너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누군가 혹은 우리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우리가 거기에 긁히는 이유는 내 스스로가 나는 빛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너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이 악에 빠지는 행동들, 가인과 같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빛에 속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라는 건 간구와 간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죠? 내가 지금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구나. 내가 지금 의롭게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실력과 능력과 신분이 참 나는 못된 사람이고 나는 악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인정을 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고요. 놀랍게도 이 기도가 그 사람을 의롭게 빚어가고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이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조금 나와 안 맞는 사람, 나와 의견이 틀린 사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원하는 게 뭐냐면 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문제는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의롭고 선한 일인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야겠다라는 그런 태도들, 여러분 그런 태도들이 시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을 읽고 있고 배우고 있는데 결국에 이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시험으로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시험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문 위에 있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문 위로 데려가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내려 보라. 왜?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돕지 않겠냐, 구하지 않겠냐. 너가 죽기 전에 천사들이 와서 너를 구할 거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좀 예수님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뭐 능력을 사용한다 그래서 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진짜 저는 그럴 것 같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떨어지시게 되면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구해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게 말씀하실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뛰어내리시지 않으셔요.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이 성경의 마지막에 또 등장합니다. 겟세마네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산에서 우리가 뭐 기도할 때 기도 열심히 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하실 때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인간으로서의 나는 사실 그 수치와 그 고통을 내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 인간의 마음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드린 거예요. 어떤 얘기죠? 인간의 몸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인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아담과 하와처럼 이 뱀이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내가 나를 내어주고 내가 나의 생을 포기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보스턴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은 세상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건 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렇죠? 야, 너 밤에 항상 이렇게 이를 닦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심지어 이제 이를 닦지 않으면 매를 드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잘 몰라요, 어렸을 때는. 근데 엄마 아빠가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너가 잘 결정해서 해야 돼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어느 정도 이제 순종하면서 자라납니다. 근데 어른이 돼서는 뭘 발견하게 되죠? 내가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엄청난 치료비를 마주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이제 치과 이야기로만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이제 새롭게 보고 만나고 부딪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한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아픔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 아마 부모님들은 그 상황을 겪으셨기 때문이겠죠. 내가 살아봤는데 너는 이거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가 그 부모님의 우산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계속해서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떤 집에 살아야 좋을지, 어떤 집엔 살면 안 되는지.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사람을 만날 때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은 만나봤는데 이런 사람은 되게 별로더라. 내가 저런 사람은 만나봤는데 저런 사람은 되게 괜찮더라.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빅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을 하고 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거는 일들일 거예요. 삶을 잘 판단하면 우리가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삶을 잘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악한 삶을, 좋지 않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옳고 그름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실은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내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 삶을 지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집을 지어가게 될 거예요. 뭐 물리적인 그런 집이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이라는 집을 이것 하나하나가 지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이 과연 정말 좋은 집인지 나쁜 집인지를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결정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함과 악함을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최종 결정이야. 이게 절대적이야. 내 생각과 판단이 틀리지 않아. 무조건 내 생각과 판단이 맞아. 라고 고집하는 사람은 결국엔 그 자신의 집을 제대로 지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 집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되고요. 그 집은 결국 그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갈 뿐이에요. 그러나 이 집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는 이게 맞는 것 같고, 하나님 저는 이게 틀린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 우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나의 집이 아니라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얼마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적으로 고통당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수치를 당하십니다. 뭐 어떤 수치죠? 그냥 욕하고 조롱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받으셨던 수치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런 비난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믿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셨던 건 뭐였겠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얘기하셨지만 하늘의 천사를 싹 다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로마인들까지 무력 행사를 보여주는 거죠. 누가 신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이 정도로 선하고 내가 절대적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들을 저는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나의 선함과 의로움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의 악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순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의로운 삶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억울한 상황들, 그리고 나의 선함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의 악함을 보여주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선해지기 위해서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악해져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 세상을 분별하고 심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증명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사람, 죄인,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로 정죄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로운 사람들은 공동체를 세워가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나갑니다. 선과 악이 분명히 있죠, 세상에. 우리의 눈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이는 좋은 것과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이 선과 악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살릴 것인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너희 앞에 가장하는 것과 같은 악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사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천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심지어 선지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의의 교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다른 모습으로 막 정말 이단 사이비 보면 이제 눈이 동공이 좀 풀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목회자의 모습으로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순장의 모습으로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요. 장로의 모습으로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원래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어도 이 악이 틈타기 시작하면 그 악에게 조종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을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게 뭔데? 라는 걸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선을 따르고 있는지 악을 따르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세상에서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처형 당시에 봤을 때 누가 악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이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죽였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들 입장에선 우리는 선이고 예수님은 악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악한 자리, 그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은 서십니다. 놀랍게도 그 죄인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 덕분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더 좋아지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가 감옥에 갇혀도 되고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욕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섬으로써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뛰어난 지식과 뛰어난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악한 사람, 악에게 당한 사람일 것이에요. EM체플 안에 저는 선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EM체플 안에도 수많은 악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이 모인 곳은 항상 다 그래요. 그렇죠? 악을 행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보고 넌 악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악한 사람을 이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 그 악한 사람을 이 공동체에서 축출하는 것, 그게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그 축출하고 쫓아내는 사람 안에 또 다른 악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2장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차장님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은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결국 내가 선한지 악한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도 하나님만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설령 그 사람이 악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원하는 게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증명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증명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운지를 증명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 선을 이웃들에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히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악을 행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에 그 나라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이 집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 집을 쌓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거기에 임하게 되고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이 주기도문의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일까요? 다른 사람, 남편의 죄를 지적하고 아내의 죄를 지적하고 자녀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 이거 고쳐, 너 이거 문제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이에요. 먹을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심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기꺼이 해나가는 그런 가정이에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파했던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자주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가는 집이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집들이 모이면 그리고 그런 집들이 모인 도시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그 마을과 도시와 나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 나라들이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악한 사람이 그 도시에 오더라도 그 주변에서 그 악을 감당하는 사람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